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꼭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이것보다 더 황홀하고 영광된 것이 땅에는 없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수 없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고 생명이고 또한 영원한 아버지의 무궁한 그 세계인 줄을 믿습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사망이 없으니 아버지 그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의 앞에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을 사모하고 지키며 또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영광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각 사람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줄 믿사오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등을 주시고 그 등을 환하게 밝히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는 오직 제사장으로 선택된 자만이 갑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저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7절까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잊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제사장으로 선택된 자들은 반드시 그가 오실 것을 보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택되지 못한 자들은 슬피 울고 탄식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청성된 정의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이야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계곡하리니 그러리라. 아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를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대열에 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된 자에게는 땅이 아무리 혼돈하고 이 땅에 어떤 환란이 오도 하나님의 분노의 징계가 불같은 징계가 용광로 불같은 징계가 임한다 하더라도 여기 5절에 말씀하듯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게 제사장에게만 준다 이 말입니다. 나라로 삼은 자들에게만 이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땅이 사라지도 내가 보고 있는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도 하늘의 모든 만상이 두루마리에 말리듯이 다 말려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오심을 그의 아들 예수의 오심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심판을 대비해야 됩니다. 심판을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전부 제거해야 됩니다.
전부 없애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하나님 만날 준비가 바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심판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정한 심판은 그의 정한 날에, 뜻한 그날에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에 이것은 두렵고 놀랍고 정말 큰 일입니다.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을 얻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주일을 주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안식일이죠. 예전으로 말하면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지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는 분명한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 3절에 약속을 하고 이사야 56장 2절에 약속을 하고 또 이사야 58장 13, 14절에 약속합니다. 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귀한 주의 날, 이것을 정말 사랑하고 이것을 정말 지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이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이 날이 있어서 이 날에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 그는 이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주님 앞에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주님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주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정말 없어야 되거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일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올 수 있다 하는 거. 얼마나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과거에는 결코 그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날을 지키면, 이 날을 주님께 예배하면, 이 날을 네가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을 붙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오직 제사장들에게 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5장으로 또 가봅니다. 하나씩 한번 봅니다. 자, 5장, 계시록 5장 9절 10절. 자, 9절 10절. 자, 계시록 5장 9절 10절. 자, 읽어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왕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게 지금 천상에서 이 4장과 5장은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지상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 만국 중에 선택해서 이 지상에서 선택해서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는 나중에 주님이 오시고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그의 피로 산 자들에게 다 주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붙드세요. 자, 그 1장으로 가봅니다. 1장 9절 10절로 가봅니다. 9절 10절 1장. 자, 계시록 1장 9절 10절. 자, 이 부분 다음 읽어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만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언제에 성령의 그 강한 감동이 일어나느냐? 주의 날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을 지키면은 그 거룩한 날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화되고 감동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밀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최고인 것을, 그분만이 제사를 주실 분인 것을, 그분만이 우리가 바라는 영광의 나라를 주실 분인 것을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언하고 증거하면은 세상에서는 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도 요한은 그걸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한 그 결과가 땅에서는 묶임을 당하지만은, 이렇게 유배지에 갇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괴단한 영광을 받을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주의 날을 지켜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가봐요. 56장으로 가봅니다. 이 날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입니다. 56장 2절입니다. 천공 36페이지, 1036페이지, 이사야서 56장 2절입니다. 2절, 천공 3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같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노래하는 경배자가 된다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생명의 복이요, 땅에서 오는 기름진 복이요, 이 아래에서 오는 정말 깊은 샘을 여는 복이라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이 주일을, 주의 날을 거룩하게, 정말 악에서 떠나고 거룩하게 지킨다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복을 더하겠다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자들에게, 그의 살과 피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산 자들에게 주겠다는 이 명백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 복을 바꾸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복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마세요. 그럼 한번 물어봅니다. 아프면 이거 안 바꾸겠어요? 아프면 바꾸잖아. 병원에 누구 있으면 바꾸지잖아. 그러면은 안 바꾸게 해주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안 아프게 합니다. 자, 58장 가봅니다. 자, 58장 13, 14절. 이 거룩한 날을 하나님께 지키게 해달라 이 하면 있죠. 하나님이 다급한 일들을 생기지 않게 하시고, 또한 병고들을 이기게 하시고 사고들을 넘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13, 14절 읽어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정말 주의 성일입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게 한 가장 존귀한 날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요. 기업으로 삼겠다, 나라로 삼겠다, 제사장으로 삼겠다, 이 약속을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지대에 주님이 두실 수 있는 법이에요. 내가 지키기 싫어했던 이 날을 이것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 날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죠? 나를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호하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고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환난에서 너를 능히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명백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거 놓칠 수 있습니까? 자, 창세기 가보면 또 2장 2, 3절, 창세기 2장 2, 3절, 2절, 3절입니다. 제일 앞부분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며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합니까? 이 날은 우리가 가장 큰 평안과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안식을 얻는 날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삼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그 환난의 날이 와도 앞에 우리가 계시록 1장 5, 6절에 읽었듯이 은혜와 평강을 주겠다고 딱 약속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뭐 계시록 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안에 있고 제대로 이 거룩한 날 주의 날을 사망을 이기신 이 날을 제대로 우리가 지킨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이 날을 우리가 지킨다면 이 과거의 구약에서는 창조하고 만물을 만드시고 완전케 하신 날이지만 완전케 하고 쉬신 날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이 날을 그렇게 지킨다면 환난을 면합니다. 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어렵게 풀 필요 없어. 자기 백성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주고 자기 백성에게는 예수의 피와 살을 지불해서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환난을 면하는 그가 오실 때에 반드시 그를 보는 이 기쁨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3장 2, 3절에 보면은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가 오실 때에 우리도 반드시 그를 볼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이 소망을 가진 울며 통곡하고 정말 지옥으로 떨어질 자가 있는 반면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영광에 참여할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영광을 가진 자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 같이 우리 자신을 뭐는 깨끗하게 해야 하느니라. 이 날을 잘 지켜가고 있어요. 이 주의 날을 잘 지켜보면서 그럼 뭐 하겠다 했으면 거룩하게 하시겠다 하거든요. 정말 이 날을 청종하고 이 날에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면은 그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생명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합니다. 근데 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것도 가서 봅니다. 신명기.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됩니다. 30장 19절과 20절. 앞에 있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모세 오경이라 합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봅니다. 자, 30장. 그 중에 신명기입니다. 5번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서들을 이렇게 마음에 두시면 찾기가 수월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20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때는 가나안 땅에 거주할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어디입니까?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거기에 거주한단 말이에요. 뭐 하면은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고 선택하요. 매일매일이 선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오늘 다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일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일상의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선택해야 됩니다. 습관이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나중에 결과를 만듭니다. 생명과 복을 계속 선택해 봐보세요. 이 거룩한 날을, 주의 날을 계속 지켜봐 보세요. 성령이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정말 그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이 생명의 복을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자기 자녀를 괴롭게 하고 정말 아프게 하려고 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몰라서 그럴 뿐입니다. 몰라서 알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최고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자는 하나님이 더 이상 건드려서 괴롭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주지 생명의 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땅에 기름진 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아래에 깊은 샘의 복을 요셉에게 허락한 같이 허락합니다. 요셉의 그 가지가 정말 생가에 심어진 그 가지는 담장을 넘듯이 넘어가는 그 은혜를 준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시시한 자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진실로 이렇게 섬기면은 정말 좌우로 열방으로 다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다 주십니다. 다 주신다 이 말에 누구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자, 가서 봅니다. 이사야 54장 2절 3절입니다. 아까 이사야서였죠. 이사야서 54장 전공 34페이지. 앞에 아까 이사야서 58장을 봤습니다. 56장 58장을 봤습니다. 자, 54장 전공 34페이지 54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자, 54장 전공 3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내 장막 틀을 넓히며
내 소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우리를 이렇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장막의 틀을 너와 내 후손에게 넓게 더 견고하게 하시고 이처럼 좌우로 퍼져나가고 열방을 얻는 그런 데 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뭐 하면은 주의 이 거룩한 날을 사모하고 거룩한 날을 지키고 또한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 안에 내가 머물면은, 그분 안에 내가 소속되면은, 그분 안에 내가 머물러만 있으면은, 그분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떠나보면 버림받습니다. 떠나보면 버림받습니다. 영광이 떠나면 이가봇 됩니다. 영광이 떠나면 끝나버립니다. 이거는 오늘 낮에 말씀과 같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선택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향과 의식과 생각대로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 해버렸습니다.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4장 21절에 그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범죄함으로 죽었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10장 13, 14절에 점수를 했기 때문에 점수를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묻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뭐 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자기 영광을 취하는 미련한 자가 되어져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면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니까 죽지요. 우리에게 다 기름 부은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은 자에게는 왕권이 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는 등불이 준비되어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이 등불을 완전하게 조금도 어둠없는 그 빛으로 밝혀주겠다는 약속을 주님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계속 하면 되잖아요. 그걸 이날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하는 이날에 하는 거예요. 이날에 못 받는데 무슨 다른 날 받겠어요. 이날에 충만히 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이 말에 제대로 들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 떠나질 않습니다. 다른 우상이 들어와서 이 영광의 영광에 훼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광을 훼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우상이 들어오면은 가장 하나님의 강한 질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거룩한 날을 잃어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 거룩한 날을 훼손해 봐 보세요. 당한 자만 나옵니다. 당한 자. 거룩한 날을 훼손하면은 하나님이 다 빼앗아. 그러나 이 거룩한 날을 내가 정말 사모하고 이 주의 날에 주님이 주실 이 은혜를 정말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이 나머지 6일 동안을 편하게 합니다. 은혜 안에 존재하게 합니다. 은혜 안에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주의 날 주님을 찬양하고 그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날을 훼손하기 시작하면은 그 나머지 6일이 전부 다 젖 먹듯이 내 인생에서 사라져요. 정말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다 그러면은 오늘을 가장 귀한 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해라 이 말입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 그 발걸음이 즐거워야 되고 그 마음이 이곳에 항상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말이 돼. 이게 누구에게 준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자들에게만 준 영광입니다. 자,
이 영광을 딱 봅니다. 자, 신명기 가봅니다. 옆에. 아까 앞쪽에 봤죠? 신명기 18장입니다. 18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이 신명기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18장 1절입니다. 1절.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8장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이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분깃이 되겠다.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자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네 영혼력에 공급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레위인 제사장에게. 이처럼 하나님을 레위인과 제사장은 오직 뭐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성소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에 헌신하는 자에게는 이 약속을 합니다. 아멘. 이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분깃이 되겠다.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겠다. 이것은 전혀 부족함이 있을 수 없는 약속입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큰 땅에서 얻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이제는 신약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에게, 제사함이 일어난 모든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자녀가 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시민이 된 모든 자에게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된다 이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있죠. 땅에서는 내가 어떤 기업도 어떤 분깃도 어떤 요구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요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이걸 깨닫고 나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도 없고 염려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삼겠다, 분깃으로 삼겠다 이 약속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기업이 또한 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약속합니다. 자, 그 앞에 뒤쪽으로 가서 32장 9절로 가봅니다. 32장 9절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면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심의 삶이 아니고, 그런 삶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해버리는 삶이 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그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내 노력 안에서 살려면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분깃이 되고 모든 만물을 너에게 나눠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돼서 땅에서도 넉넉히 하고 하늘나라를 이게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32장 9절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줄 자가 자기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자기 백성에게 먼저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있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있잖아요. 만물을 주시는 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의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세요. 이것을 늘 생각하세요. 에레미야서 한번 갔다고 봅니다. 자, 에레미야. 이걸 항상 마음에 두세요. 에레미야 17장. 이게 분깃과 기업이 된 자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17장 7절 8절. 에레미야. 이사야 다음이 에레미야입니다. 자, 이사야서는 선지서입니다. 자, 이사야서부터 선지서가 말라기까지 13권이 진행이 됩니다. 13권이죠. 그러면 이게 이 순서들을 조금 이렇게 마음에 두시면 찾기가 수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그 다음이 에레미야, 이렇게 에스겔, 이렇게 다니엘, 호세아 이러면서 그 순서들을 조금 익히고 있으면 찾기가 수없습니다. 전공 77페이지. 자,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건 누구에게 이렇게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자에게는 이것을 약속합니다. 이거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망할 것을 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것을 받았는데 망할 것이라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많은 것을 받았는데 부귀와 영화를 다 받았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사망의 서울에 떨어진다 하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으로 분깃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으로 선택된 자는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런 자는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신다는 걸 아는 자입니다. 그걸 행복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안 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게 5절 6절입니다. 자, 5절 6절 17장 5절 6절.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들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얼마나 힘드나 이 말이에요. 네.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고 땅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으로 분깃으로 삼은 자는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땅에 가뭄이 오고 더위가 오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 백성에게 분명히 뭐를 줍니까? 소산을 줍니다. 소득을 줍니다. 이걸 분명히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이대로 일어납니다. 분명히 이대로 믿으면 이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룹니다. 이룹니다. 제가 수시로 기도하는 게 27장 이어 5절 6절 7, 8절이. 그래서 사람을 의지 않게 하십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십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내게 원수되는 걸 봐요. 그걸 철저하게 겪게 하시고 나서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시편에 한번 가봅니다. 다 우리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죠? 시편 92편 이걸 약속합니다. 그 앞쪽으로 쭉 가셔서 시편입니다.
자, 시편부터 해서 시편과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이런 부분들은 시가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좀 시편, 그 다음이 잠언서죠. 그 다음 전도서, 아가서 이런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시가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2절 92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시편 92편. 자, 읽어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벼곡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80이 되고 90이 돼도 쓰임 많습니다. 뭐 100 몇 살 이렇게 해도 김영석 그 사람 104살인가 6살인가 100세 넘었죠. 그런데 아직도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이렇게 청청하게 이렇게 늙어도 하나님이 결실하고 진액이 풍종하고 빛이 청청하게 해서 쓰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죽을 때 그 순간까지, 죽을 그 순간까지. 자, 이사야서 또 하나 더 가봅니다. 이사야서. 자, 앞에 이사야 봤습니다. 46장.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걸 믿는 겁니다. 46장 3절 4절. 전공 22페이지, 전공 25페이지 정도 있네요. 25페이지 정도. 전공 이사야. 선지서의 시작이 이사야로부터 됩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46장 3절 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늙어서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기까지 처음 하나님이 선택했다면은 처음 지명하고 부른 보배로운 자라면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안고 업고 품고 가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에 내가 힘들어 할 때에 업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에 안아서 위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늙어서 백발이 될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겠다 이 겁니다. 그럼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걸 시행합니다. 이렇게 해주기를 구하면은 이렇게 하시겠다 했거든요. 이렇게 해주기를 구하면 이렇게 하시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다음이 뭐라 했습니까? 에레미야. 그 다음이 에스겔입니다. 자, 에스겔에서 가봅니다. 에스겔. 이사야 다음이 에레미야. 그 다음에 조금 있는 에레미야 애가가 있고, 그리고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자, 36장 37절. 이걸 하는 자에게 이걸 허락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것을 믿는 자에게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1208페이지. 에스겔에서 36장 37절. 이렇게 구해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말씀한 이거를 하나님 내가 노년이 되도록 이 진액이 마르지 않고 백양목 레바논의 백양목 같이 이 빛이 청청하게 하소서. 그거 만드시는 거예요. 늙어 백발이 되도록 정말 나를 안고 품고 구원해 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또 이루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여기에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누구에게 구해?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자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응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구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시행하겠다는 이 명백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루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맛을 좀 보시라는 겁니다. 이걸 맛을 봐야 또 더 맛보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구하게 됩니다. 그 원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앞에 또 가봅니다. 시편, 아까 시편. 자, 시편. 우리가 여기 다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71편 18절입니다. 18절입니다. 이것을 시행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나이는 늙어가지만은 영의 나이는 어떡하죠? 더욱 더 젊어가듯이 새로워진다. 이게 차이입니다. 육신의 나이는 구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의 이것은 더욱 더 새로워져 간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게 영적인 개념으로 보시면은 늙음이 복이 되는 거예요. 늙음이 복이 되는 거예요. 육신은 구패합니다. 우리를 살릴 수 없는 육은 무익합니다. 이것은 구패하고 이것은 썩어져 가고 죽어가지만은 우리의 새 생명은 날로 새로워지고 속 사람은 날로 뭐합니까? 상승하는 거예요. 날로 청청한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1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대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어서 백발이 되도록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하나님의 이 무한하심을,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이 후대에 정언하고 증거하고 전심으로 전하기 위해서 너를 더 장수하게 하고 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고. 그래서 늙어서 백발이 되도록 이처럼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고 정언하라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받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9편에 가보세요. 9편. 10편, 9편. 앞쪽으로 쭉 가셔서 9편 1절입니다. 1절. 이거 하라고 살려놓습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요구합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다. 이것 때문에 강하게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은사를 부으십니다. 이것 때문에 은혜를 더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건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주의 이 놀랍고 놀라운 것을 증거하겠다 하는 이 중심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66편에 가보세요. 시편 66편에 16절입니다. 66편 16절. 시편 66편 16절.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뭐가 목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뭐가 목적인지, 살려놓은 이유가 뭔지.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최고의 덕을 내가 선전하는 자다. 내가 선포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김정의 짧고 그 북한의 주민들은 그 수해를 당해가지고 피쩍 마른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그 김정의가 오니까 미친 듯이 몸들을 흔들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 뭡니까? 수해를 당해서 그렇지 이 말라 있는데 이 뭐 무려 15,000명이 되는 평양에 불러가지고 뭐십니까 그 텐트 같은 거 이런 거기에 임시적으로 그거 하면서 근데 거기에 이 김정의가 한번 나타나니까 막 몸을 흔들어서 그에게 영광 돌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돼야 안 됩니까?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죽을 인간 앞에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 놀라우고 기이한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로운 이 기적을 노래하고 이 기적을 선전하고 이 기적을 선포하고 이것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이 신비한 일을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제사함의 비밀을 열어주신 천국의 키를 안겨주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한 군데만 더 보입니다. 이사야서 아까 또 다시 이사야 선지서 대선지서 첫 편에 이사야 60 끝장이죠. 66장 이게 제사장에게 준 영광입니다. 66장 21절과 22절. 그렇게 제사장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제사장이는 선물을 받았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만물보다 귀한 분의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제사장과 나라로 삼았다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기업으로 분깃으로 삼았다 그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까지 약속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영원하다 이 말이 영원하다. 영원하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것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것 같이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삼은 이 후손들에게까지 이 명백한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가장 귀한 날입니다. 성일에 여호와를 기뻐하면 힘이 솟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늘 예전에 얼어볼 때에 그 말씀을 또 주셔가지고 정말 성일에 주의 날에 맨날 주의 날 도망다녔거든요. 싫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 주의 성일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의 날에 이 와서 기뻐하는 이것이 6일 동안 편하게 하는 원리더라 이 말이에요. 6일 동안 나를 진짜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기게 하는 원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에 관한 준 특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삼은 자들에게 기업이 된 자들에게 이 날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이 놀라운 날이에요. 이 날에 뭐 한다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친밀함과 가까이함이 있는 자에게 언약을 완전하게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그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친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이 약속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행할 하나님의 명백한 이 약속을, 피로서 산 이 언약을, 피로서 약속한 이 언약을 네게 보여주겠다. 이게 주님과의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이 이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 언약과 약속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걸 복이라고. 그리고 그대로 시행하실 그분을 계속 이제 높이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참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이 놀라운 빛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인생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길을 정하고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의 길을 갑니다. 사람의 길을 갑니다. 그 길은 망할 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신 이 길을 갑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 가운데 만날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생명의 복을 더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